넘어갑니다. 사사기 9장. 제목은요, 아비멜렉이 형제를 다 죽이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어가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이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다.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여러분, 여룻바알이 누굽니까? 기드온이죠. 기드온이 왜 이런 이름을 갖게 됐죠? 여룻바알, 바알과 싸우다라는 내용이죠. 누구에게서 받은 이름이죠? 자기 아버지에게서 받은 이름입니다. 바알을 대적해서 싸우고 바알의 신전을 무너뜨려서 받은 이름이 여룻바알입니다. 그러면 이름 자체가 의미하는 것은 뭐예요? 이름 자체는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입니다. 맞죠?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 그런데 그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했다. 자, 그런데 그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은 어디에서 난 아들이냐면, 그 세겜 땅에 있는, 이스라엘의 북쪽의 끝에 있는 세겜 땅에 있는 그 어머니의 어머니의 집, 그러니까 외가죠, 외가. 어머니 쪽에 자기의 외가, 어머니의 친가 쪽으로, 친정으로 가서 그 사람들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희는 한 사람이 너희 위에 있는 게 좋으냐? 아니면 70명이 너희 위에 있는 게 좋으냐?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좋으냐? 70명이나 되는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좋으냐?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나는 어차피 너네 집안 사람 아니냐? 너네 집안 사람이니까, 집안 사람이고 우리는 형제인데, 응? 누가 다스리는 거에 나을 것 같냐?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혼자 다스리는 것과 나머지 형제들이 다 다스리는 것들 중에 누가 낫겠냐?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소문을 쭉 퍼뜨리겠다는 거죠. 어디에다가요? 세겜 땅 전체에다가 다 소문을 퍼뜨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겜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을 모았어요? 야, 아니 70명이나 되는 사람이 위에 막 이렇게 다 우리 위에서 군림하면 어떤 놈이 무슨 짓을 할지 어떻게 알아? 차라리 한 명 비위 맞추는 게 낫지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명 비위 맞추는데 누구라고요? 그것도 남도 아니고, 우리 식구인 아비멜렉이 우리의 왕이 돼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 다스리면 얼마나 좋겠냐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마음을 이렇게 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우리의 형제다, 우리 이 집안 사람이야 라고 마음을 다 모아줬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갔어요? 이 사람들이 바알브릿 신전으로 갔어요. 바알브릿 신전으로 가가지고
은 70개를 내어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돈을 만들어줬다. 근데 그 만든 돈으로 아비멜렉이 뭘 했어요?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샀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정 잡배들이죠. 잡배들을 샀다는 거예요. 깡패들을 샀다는 거예요. 일종의 깡패들을 사가지고 뭘 했어요? 깡패들을 다 돈으로 사가지고 가서 오브라에 있는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그의 형제들을 다 때려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뭐냐면 아비멜렉이 어떤 애들하고 어울렸느냐라는 개념이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누구랑 어울렸어요? 누구랑 친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친해서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는 잘 되셨죠? 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때려 죽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한 바위 위에다가 70명을 몽땅 몰아놓고 다 같이 때려 죽였을까? 그게 아니라고 성경은 기록돼 있어요. 성경의 대충 내용을 보면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한 명을 올려놔요. 그리고 나서 한 명을 돌로 때려 죽여요. 그러면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지르고 피가 튀기겠죠. 그럼 흘러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걸 봐요, 안 봐요? 보겠죠. 어떻게 봐요? 막 이렇게 볼 거 아닙니까? 이해되셨어요? 막 안 보려고 하면서도 막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에게 공포감이 밀려들겠죠. 그러면 그 다음 아들을 또 올려놓고 또 때려 죽입니다. 그리고 막 소리 지르고 피가 튀기고 또 이렇게 하죠. 그럼 또 그 다음 아들을 올려놓고 또 때려 죽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70명에 가까운 숫자를 때려 죽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몇 명쯤 죽였을 것 같아요? 69명일 것 같아요? 내가 볼 땐 68명 정도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지는 안 죽었을 거고. 그래요, 안 그래요? 자, 몇 명 안 죽었어요? 누구 안 죽었어요? 네, 아비멜렉 안 죽었어요. 그 다음에요. 또 누구 나와요? 거기 보니까. 예? 네, 요담은 안 죽었다. 막내 아들 요담은 안 죽었다. 자, 그래서 피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피해서 숨었다. 그래서 뭐 다 죽이다 보니까 뭐 다 죽인 것처럼 이렇게 보였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왜냐면 세겜 살던 깡패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오브라에 와서 이렇게 죽였으니까. 그리고 세겜과 밀로의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왕정이 시작됐네요. 하나님이 그거 인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에요, 타협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에도 타협이 있다. 그런데 신앙에서 타협을 할 때는 나쁜 결과를 부른다고 얘기하는 게 지금 여기 내용의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싶겠죠? 자, 여러분, 기드온은 이스라엘을 구원한 유명한 사사 맞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손에서 약탈당하고 그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받는 그때에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사로 그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리고 40년 동안이나 가나안 땅에 평안을 누리게 만들었던 사사가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여룻바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전쟁이 끝난 후에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사로 잘 살아내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요. 그는 첫 번째는 뭐냐면 왕은 아닌데 왕 노릇했다는 거예요. 왕은 아니었는데 왕 노릇하고 별의별 걸 다 누리면서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는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가르치고 이스라엘을 바르게 세워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뭘 안 했다고요? 왕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왕 노릇하면서 살았고 그 다음에 뭐 했다고? 네, 하나님의 일은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편안하게 살았어요. 넉넉하게 살았어요. 즐겁게 살았어요. 그의 정욕을 다 누리면서 살았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그가 신앙에서 그래, 그냥 평안한 세월인데 우리는 이 정도는 타협하고 그냥 갈 수 있지. 내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그렇게 했어. 지가 고생해봐야 며칠이나 있겠어요. 하나님이 일으킨 전쟁에서 하나님이 앞서서 전쟁해가지고 결국 그때 막 쫓아가면서 배 골면서 며칠 쫓아다녔던 걸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냥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그냥 그는 그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문제는 그가 이렇게 타협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기드온이 죽고 난 이후에 급격히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었고 기드온과 그의 자식들을 선대하지도 않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면요, 생각해 보세요. 왕이 아니에요. 각종 좋은 것을 다 누리고 살았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기드온은 뭐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권세만 잔뜩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자식을 선대했을 리가 없다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여기까지 의미를 아시겠어요? 인정받지 못했다라고 얘기해요. 그와 그의 집안은 인정받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가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잘못 때문에, 그의 직무유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살 수밖에 없도록 미래를 준비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교회에서 살 때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이 행복한 시간들을 마음껏 누리면서 즐겁게 삽시다 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놀고 즐기고 먹고 하는 데만 만약에 온 힘을 기울여서 이렇게 산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준비가 안 돼요. 교육을 해야 되고 섬기는 모범을 보여야 되고 말씀이 힘들어도 그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연습을 시켜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른 예배를 가르쳐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부터 다음 세대까지 이어나가는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들을 우리가 준비하지 않았을 때 우리 교회에 생기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분명한 경고예요. 우리가 누리는 건 누리는 게 좋죠. 그러나 누리는 것을 필요 이상으로 누릴 필요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안 하면서도 별일 없네 라고 스스로 그냥 자위하면서 있을 수는 없는 일이라는 얘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기드온이 하지 말아야 될 걸 했던 것과 그 다음에 해야 될 걸 하지 않았던 것들이 만든 결과들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드온은요, 그냥 그저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기드온의 아들 중에요, 세겜 땅에서 얻은 첩이 낳은 아들 아비멜렉이라는 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세겜 땅이 이렇게 있어요. 위쪽 땅에 세겜이 있는데 거기 이 세겜에 기드온이 첩을 얻었단 말이에요. 첩을 얻었는데 그 첩에게서 낳은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 이름이 누구라고요? 아비멜렉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비멜렉은 뭐 나왔다 들어갔다 뭐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의 외가가 세겜에 있었고 그의 어머니 역시 세겜 땅에 여전히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 땅에 가가지고 외갓집에 가가지고 어머니가 있는 곳에서 역시 어머니의 영향이 기드온이 왕 노릇을 하면서 이스라엘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을 때에 그의 첩이었기 때문에 대단히 세겜 땅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여인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덥서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겠다.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게 나 한 사람이 여러분의 친척이면서 여러분의 자식과 같고 여러분의 형제인 내가 왕이 돼서 다스리는 게 나을 것 같냐? 아니면 너희들하고 별 상관도 없는 이스라엘의 다른 집안 자식들이 막 이렇게 왕이 돼가지고 우리를 마음대로 하는 게 낫냐? 라고 물어보는 지경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이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끝나고 나서 기드온에게 찾아갔잖아요. 찾아갔을 때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강력하게 청했을 때 기드온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도 왕이 되지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내 자식들도 왕이 되지 않을 거야. 오직 누구만 왕이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만 왕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할 거야 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기드온은 그것을 누리면서 살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었기 때문에 만든 문제가 지금 이런 얘기 아니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요 이렇게 우리는 신앙과 또 내 평안이나 내가 누리는 부귀영화 그 자기 욕심 사이에서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또 우리 성도 각자도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냉정하게 안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놓고 냉정하게 안 보면 정말로 안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신앙인처럼, 기드온처럼, 기드온과 300용사, 그러면 온 교회가 새벽 기도 할 때마다 기드온과 300용사예요. 그렇게 되자고 다들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성경을 읽고 배워보니까 어때요? 기드온처럼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큰일 날 일. 큰일 날 일이라고요, 여러분. 어쩌면 새벽 기도 할 때마다 기드온과 300용사가 되자라고 그렇게 다들 얘기하는지 몰라. 전쟁에서 이긴 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정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이것이 기드온과 300용사예요. 기도의 용사들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들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 은혜를 입은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근데 막상 우리가 스스로를 드러내려고 하면, 그럼 예를 들어 기드온과 300용사가 전쟁이 끝나고 나서 나는 기드온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기드온처럼 살았겠죠. 나는 300용사다 라고 얘기해서 그래서 300명의 대표자로서 이렇게 살 수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자기들은 그렇게 주장할 수 있었을 거란 얘기예요. 그렇지만 자기들이 주장하는 순간 뭐가 사라져요?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은 일이 펼쳐지게 돼요. 하나님이 300용사를 선택한 이유는 뭐예요? 기드온과 300용사를 드러내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그런데 왜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많은 사람들은 기드온과 300용사를 자꾸 높이냐는 얘기죠. 하나님은 사람의 흔적을 없애고 하나님의 높임을 받기 위해서 기드온과 300용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들을 그렇게 세웠던 거예요. 그런데 왜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이 의도했던 그대로 기드온과 300용사가 하나님 뒤에 묻히지 않고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복종시키겠다, 우리가 새벽마다 나가서 울고 불고 매달려가지고 결국 하나님을 꺾어내고 말겠다라고 얘기하는 기도의 300용사, 기드온의 300용사라고 표현하냐 그 말이에요. 나는 별로 기도하는 걸 여기 기도했다고 별로 나오지도 않아요. 그냥 뽑혔다고 나오죠. 아닙니까? 성경이 이제 제대로 읽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냥 듣기 좋다고 그냥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그대로를 믿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으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대부분은 또 잘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요, 이제 우리 각자에 대한 얘기를 이제 말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 각자가 드러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누가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요? 우리가 감춰지고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그걸 생각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이 마음 속에 얼마만큼 우리가 더 많이 지워지고 얼마만큼 더 복종되고 얼마만큼 더 죽어가는지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정받고 어쩌면 우리가 더 많이 사랑받고 우리가 더 많이 드러나고 이런 것들이 자꾸 드러나면 신앙 자체가 망가진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결국 성경이 의도하는 대로 우리가 못 살게 되는 결과들이 만들어진다고 얘기하는 거죠. 의미는 이해하셨습니까? 우리는 결국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살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여전히 살아서 타협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타협이 위험하다고 경고하는 거고. 자, 어떤 타협이 있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원만한 대인관계를 위한 일일 수도 있고,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 제가요 사회생활을 할 때 저는 사회에서 쭉 이렇게 나쁘게 막 망가지고 함부로 살다가 나중에 목사 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을 때요, 이렇게 돼요. 내가 참 신앙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쓰인다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힘 있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행동을 내가 하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에서. 이거 역시 타협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누구 때문에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는 일이냐? 아니에요. 자기의 유익 때문에, 자기의 입장 때문에 하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저 주님이 드러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또 있습니다. 자신의 포기할 수 없을 만큼의 간절한 필요일 수도 있다. 내가 원하는 게 너무 원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막 이렇게 해서라도 그냥
얻어낼 수 있는 자리에 있는데 괜히 비이상하게 해가지고 내가 응? 너 잘났으니까 너가 아버지한테 달라 그래라 라고 얘기를 하고 나한테는 곡물도 기대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를 들면 물론 그럴 리는 없겠지만 안 믿는 부모님이 계시는데 나 혼자 예수님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필이면 우리 아버지가 이번 설날 자식들 다 모이라 그래서 재산을 좀 이렇게 적당하게 좀 분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에게 내가 재산을 더 많이 줄 수밖에 없지 않겠냐 라고 얘기를 꺼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여 라고 얘기하면서 잊지를 못하고 아버지가 기뻐하는 말들을 하고 이렇게 사바사바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나는 예수 믿는 애한테는 한 푼도 줄 수 없다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과연 여러분이 더 깊은 신앙인인 것처럼 여러분이 솔직하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표현할 수 있겠냐 라고 물을 때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겠다. 여러분이면 잘하겠다. 저는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런데 하필 우리 엄마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저는 재산을 상속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행입니다. 어떤 의미인 줄 아시죠?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간절히 원하고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좋아 죽겠어. 이놈 없으면 내가 도저히 견딜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내가 이 남자랑 헤어져서 못 살겠어. 근데 얘가 나 교회 다니는 거 싫어해. 그랬을 때 과연 여러분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을까? 그런 상황에서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심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이런 상황이라도 고쳐줄 것을 기대하고 얘 아니면 다른 사람이라도 더 좋은 사람이 있을 것을 여러분이 믿고 기다릴 수 있을까? 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자식들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고요.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사랑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식이 교회 얘기하는 걸 너무 싫어하니까 얼굴 볼 때마다 사실은 나는 교회 다니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내 새끼가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애의 비위를 상하게 하기 싫어서 사이가 나쁘기 싫어서 일부러 그런 얘기는 꺼내지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저 감춰두는 사람으로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의 수준에 내가 있지 않은가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타협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것들은 내가 익숙하게 취해온 죄의 나쁜 습관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신앙의 타협은 이런 거예요. 늘 죄를 지어왔어요. 늘 죄를 지어왔는데 그 죄를 신앙에서 결단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잘라내야 될 줄 알면서도 안 잘라내고 계속해서 그걸 끌고 가면서 마음이 불편하고 또 속이 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눅 들고 그 죄의 습관을 가진 것들 때문에 다른 사람 뒤에 숨어가지고 안 보이는 데서 그 죄를 지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 역시 타협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것들은 내 눈앞에 직접적으로 다가온 이익일 수 있다.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눈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들을 주저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원하여 반복하는 사소한 즐거움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사소한 즐거움들을 위해 하나님을 향해서 다가가는 그 중요한 시간들을 여러분이 많이 놓치는 타협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휴대폰을 보는 거죠. 휴대폰 유튜브를 계속 보는데 그 유튜브를 계속 보다 보면 기도할 시간도 없고 찬송할 시간도 없고 말씀을 읽을 시간도 없고 계속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렇게 사는 것들이 신앙에선 도움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여러분들은 그것을 고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사소한 즐거움들을 위해서. 별로 대단하지도 않은 즐거움들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마음으로부터 거부하게 하는, 이거 불편한데? 라고 가르치기도 하고, 이거 계속하면 안 되는 건데? 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정말 이건 신앙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안 좋으실 텐데, 아니면 지금 내가 이 얘기를 꼭 말해야 되는 시점인데 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피하고 놓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계속 만들어 나갈 때, 그러면 이것이 고집하는 마음으로 버티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우리가 가장 나쁜 결과를 만나게 되는데, 그 가장 나쁜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한테는 중요하지 않지만, 여러분이 가장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할 그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먼 거리에 떨어져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형식으로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중요한 내용 면에서 결국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차지하지, 하나님을 이 안에 모시고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지 않으시는 자리에 내가 그렇게 버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어떤 벌보다도 치명적인 결과라고 말하고, 결국 신앙의 타협은 나쁜 결과를 부르게 된다는 것을 기드온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은요, 그저 하나님이 주신 평안한 삶 40년을 살았습니다. 맞죠? 하나님이 주신 평안한 삶 40년을 살았어요. 자기 인생 속에 넉넉하고 풍요롭고,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사용해 주셔서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늘 넉넉하고 풍요로운 생활, 만족스러운 생활을 그의 인생에서 누리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살아갈 때. 그런데 그 다음에 결과가 말이 안 되는 거였다는 거죠. 자, 다음 얘기입니다. 불량한 마음에는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결국 그 양심의 소리를 거스르고 거부하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속에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차지하는 자리가 너무 견고하기 때문입니다. 아비멜렉은요, 외가친척 세겜 사람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죠. 뭘 제안했다고요? 나 왕 될래 라고 제안한 것입니다. 왕 될래. 그리고 강조한 건 뭐예요? 나는 너희 형제야 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랬자 세겜에 있는, 세겜성에 있는 사람들은 뭘 했다고요? 그래, 네 형제가 맞아. 네가 왕이 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은 70개를 내어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70개는 용병을 다시 말해서 깡패 애들을 고용하는 데 쓰였고, 그리고 아비멜렉의 형제들을 한 바위에서 처참하게 살인하는, 이 살인극에 쓰였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공포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자기에게 저항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친형제까지 몽땅 다 싸잡아서 돌로 쳐 죽인 그놈이 친형제도 아닌 나는, 그러면 만약에 아비멜렉 네가 그럴 수 있어? 라고 덤비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이는 건 일도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그가 힘이 있든 없든 간에 결국 아무도 저항할 수 없도록 만들어져서 그는 세겜 땅에서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나마 요담은요, 스스로 몸을 숨겨서 살아날 수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야망이 어떤 죄까지 범할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말합니다. 인간의 야망이. 결국 왕이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형제들을 다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그 어떤 살인보다도 처참한 살인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비멜렉이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형제를 죽이는 이 사건은 대단히 특별한 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면 욕심이 많이 있고, 그가 어떤 소원을 품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면 누구나 지을 수 있는 죄들 중에 살인이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여러분, 이게 대단한 것처럼 보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입장을 위해서
자기들의 입지를 위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했는지를 여러분 보시면 합니다. 친형제가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 그 얘기를 썼을까요? 그 얘기도 있고 가인이 살인한 얘기도 있고 아비멜렉이 살인한 얘기도 있고 예수님을 죽인 얘기도 있습니다. 살인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쓰냐면 우리 역시 동일한 성정을 가졌다고 얘기합니다. 동일한 성정. 너에게 엄청 많이 이익이 있고 만약에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너에게 네 입장에 대단히 피해가 있다면 너는 미움을 가질 것이고 그 미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들쯤은 아무것도 아니게 행할 수 있는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미움은요, 살인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를 죽이는 것 역시 별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워하는 상태에서 죽이는 건 별로 양심에 가책이 없습니다. 죽어야 싸다고 느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도 그런 방식으로 죽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런 사탄의 마음이 얼마든지 침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싫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입장이 공격받았다고 느끼는 그때 나는 내 마음속에 내 미움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켜내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미움을 지워내지 않는 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담아내지 못합니다. 그냥 그저 사이좋게 보이는 기드온이 가졌던 것처럼 갖는 평안한 세월 40년을 우리는 그저 살아가는 것뿐이지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품은 우리에게요, 너희의 악함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뭐 하려고 버리겠다고요? 복 주시려고. 자, 뭔가 주시려고 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주시려고 버리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통이 이렇게 있습니다. 통이 이렇게 있다고요? 통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뭐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뭐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담겨 있는데 하나님은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담겨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해요? 버리라고 얘기해요. 버리라고. 왜요? 버려야 담을 수 있으니까요. 버려야 담을 수 있으니까. 의미를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빈 그릇이 있어야 선지자가 기름을 부으라 그럴 때 기름을 가득 담을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의미를 이해하셨습니까? 똑같은 개념으로 우리라는 그릇 속에 우리의 악함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악함은 어디서부터 생겨나는 거냐면 미움과 고집으로부터 생겨나는 거예요. 미움과 고집으로부터.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고집을 버리고 우리의 악함을 버려서 이걸 씻어내지 않으면 기름, 다시 말해서 성령이 여기서 표현한 복이 우리 안에 내려올 수도 없고 채워질 수도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의 악함은 버리지 않고 그럼 여기에서라도 담아주세요 하나님이라고 우리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우리는 고집을 버리기 싫고 악함도 버리기 싫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여기다 부어주세요. 주여! 여기다 부어주세요.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물길 같은 성취면 성령이 오셨네. 막 주시고 달라고 얘기한다. 달라고. 여러분, 고급 프리미엄 올리브유가 있습니다. 그릇을 씻지 않고요. 깨끗한 그릇이 아니고 오물이 묻어있는 거기에다가 프리미엄 오일을 잔뜩 담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차피 썩어서 못 쓰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로 고급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싶다면 우리는 빨리 가서 뭐부터 해야 돼요? 얼른 씻어가지고 물기를 빼야 돼. 그릇부터 말려야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흔적을 지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품을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보배를, 그 복을 뿐만 아니라 그 능력까지도 품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악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품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배은망덕한 태도가 결국 아비멜렉 같은 불량한 주저를 섬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자신을 몰고 갔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안 버렸다는 거예요. 안 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고집과 욕심 그리고 스스로를 위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랬으니까 이스라엘에게 저주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 같은 왕이 세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그들이 부른 거라 그 말이에요. 아비멜렉 나쁘다고 얘기하기 이전에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비멜렉 나쁘다고 얘기하기 전에 기드온이 그렇게 처신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다고 아비멜렉은 그럼 괜찮네, 이름 내재니까 저게 편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불량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 자기 자신의 입장을 보호받는 것을 얼마나 그들의 편을 들고 지켜내는지 모를 일입니다. 불량한 양심은 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깨끗한 곳에 완전히 비우고 깨끗하게 청소를 해놔야 주님을 담을 수 있고, 더러운 곳에는 주님이 계실 수 없으므로 결국 사탄이 지배하는 공간이 되고 맙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를 생각하지 말고, 우리에게 깨끗하게 내가 비워지고 나면 우리에게 질병도 머무를 수도 없고 시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복이 늘 넘쳐 흐를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이 속에 더러움을 남겨놓고 욕심을 남겨놓아서 그 죄악들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을 때까지 끌고 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쁜 습관을 가지고 살아서 병든 몸으로 계속 살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만들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탄이 지배하는 공간이 돼버리고 귀신이 마음대로 여러분들을 갖고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버리고 나면 여러분의 몸이 얼마나 더러워지고 죄 속에서 담겨있고 또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하면 얼마나 큰 괴로움들을 안게 되는지 여러분들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누구를 담고 어떻게 살 것인지는 자신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리더는 올바른 리더십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리더는 악을 피하며 정의를 세우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리더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경영하지 못하는 사람은 온전한 그리스도에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만 리더가 아니고 여러분 각자는 뭐라고요? 소그룹의 리더가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목사님만 리더가 아니고 누가 리더라고요? 여러분 각자가 소그룹의 리더입니다. 그러니까 책임감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악을 피하며 정의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바른 신앙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나라 꼴이 무엇일까? 이 나라 꼴이 무엇인가? 지금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일 때도 재앙이라고 그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서 있는데 그것도 재앙이라고 그럽니다. 양쪽 편 모두 다 재앙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성경 여기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 우리의 바르지 않은 신앙이 우리를 복되지 않게 했고 우리의 복되지 않음이 그런 지도자를 세울 수밖에 없는 나쁜 상황으로 끌고 왔다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옳고 누구 하나 편들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여러분. 나쁜 지도자는 모든 백성에게 고통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마저도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의인을 찾을 때 반드시 우리는 의인이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해서 형제들을 죽이고 그가 세겜에서 스스로 왕임을 선포하게 되는 그런 일을 오늘 배웠습니다. 나쁜 지도자가 세워지는 것은 그 아버지였던 기드온이 잘못 하나님을 섬기고 또 잘못된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가 하나님으로 받은 그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임도 맞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속에 온전하게 하나님을 깨끗하게 모시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들의 복됨이 없어지고 그래서 나쁜 왕이 세워져서 나쁜 결과를 만나게 된 것 역시 맞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말 욕심과 고집으로 채워져 있어서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그 더러움 가운데서 우리가 나쁜 사탄의 마음, 거짓된 마음, 또 귀신들이 우리 안에서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만들어내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하루빨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씻겨주시고 거룩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하게 하셔서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고급하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결단할 때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그 보배를 가진 귀한 그릇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소그룹의 온전한 지도자가 되고 선한 양심과 또 온전한 충성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주의 종들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